3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동료자분의 여러분, 함께 하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공의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연락합니다. 그들은 그를 자기네 형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으로 우리의 빛과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상고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요거를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목표점입니다. 어느 기독교 그 선교 단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잘 요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정의가 없고 정직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주 목적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30년 40년 하셨는데 알리지를 않아요. 뭐 스파이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데 탑 클래스 뭐 그런 비밀도 아닌데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맛집이 있대요. 근데 맛집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질 않아요. 왜냐? 알려져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은 그 맛집에 갈 때 줄 서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학부모들은 야
여기는 학원이 진짜 좋아. 뭐 영어 수학 끝내주게 잘 가르쳐줘. 완전 쪽집게야. 예, 근데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애도 거기 보내고 싶은데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예,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 우리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경쟁자를 보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간 다음에 알려줄게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꾸만 알리고 전하고 나눠야 되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J.R.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갓이라는 책에서 Once you become aware that the main business that you are here for is to know God, most of life's problems fall into place of their own accord.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우리가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남북 뭐 정상회담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전지전능하신 님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들끼리 아무리 노력해도 참 힘들다. 갈 길이 멀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 맞나요? 잘 아는 거 맞나요? 한국 교회에 과연 사랑이 있나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면은 한국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질문들을 솔직히 해보면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거룩이 있습니까? 내 안에도 거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직함이 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정말 바둥바둥 정말 노력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없다면 우리에게는 교회의 부흥과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냉명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봄이 오는가? 정말 통일의 희망은 있는가? 어저께 탈북자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하면서 그 탈북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젊은 탈북자 형제 자매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탈북시키려고 했는데 어쩌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근데 좀 나이 드신 탈북자 어떤 한 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다 겪고 오신 분인데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벌써 3번 이상 클린턴 때부터 약속하고 깨트리고 약속하고 그랬는데 동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쇼하는 겁니다.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우리 땅에 소망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그것이 개인의 노력이든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새 소망입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새 소망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낙심했던 자들에게 은혜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축복은요, 더 큰 축복은요,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똑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참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불의를 봅니다. 죄악을 봅니다. 갑질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을 바꿔도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의 악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나라에도 그 소망이 있고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요 식사할 때 음식물에 뭐 국물을 이렇게 옷에 이렇게 잘 튕기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이제 신방 가면서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데 왜 이제 제가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왜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평신도들은 좀 목사님들을 좀 너무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높으신 분, 멀리 계신 분,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긴장하고 막 떨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짜장면을 먹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짜장면 국물을 많이 튕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인간미가 너무 풍성하셔가지고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감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참 이렇게 제가 옷을 많이 묻히다 보니까 때로는 무슨 뭐 이렇게 왜 뭐 스틱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은 빨래할 때 더 빨리 잘 빠지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국물은 진짜 안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세탁의 달인 이제 그런 분한테 가져가면은 뭐든지 다 빼요. 어려운 뭐 그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죄, 나쁜 습관, 진짜 안 고쳐지는 성격, 뭐 고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실 거예요. 식구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뭐 진짜 막 야단쳐도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못 고치는 내 성격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평생 걸리는 과정입니다. 마치 양파를 까듯이 하나를 까면 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 그러는데 더 깊은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라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이면 26년이 돼요. 와, 네. 26년이 되는데 대학교 때 3년 연애하고 내가 이제 이 여자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천만의 말씀, 결혼해보고 나니까는 아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5년 넘게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제가 아내를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알면 알수록
뭐 여자의 마음은 본인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힘들면 이런 농담까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기 너무 무서우니까 고속도로를 좀 놔주세요. 막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좀 힘든데 뭐 다른 소원 없니?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 아내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2차선으로 해줄까? 4차선으로 해줄까? 그 정도로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본인들도 모른다는데 어쨌든 그 부부도 살면서 알아가고 정말 양파 까듯이 알면은 또 있고, 근데 남자들은 좀 쉬워요. 남자들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냥 성경 교리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고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어왔더니 예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체험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0대 예수님을 알고 60대까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30여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신앙의 달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성장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과정이 느리게 가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애기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요. 이제 애기 엄마 아빠들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아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애가 쑥쑥 자라는 것을 못 봐요. 못 느껴요. 천천히 자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보니까 많이 컸네. 이제는 기어다니네. 이제는 일어서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이 별로 많이 성장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두 발자국 앞으로 가고 한 발자국 뒤로 가면 내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믿음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비교해서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소망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또 여러분이 처음 저희 교회 오셨을 때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 성장이 자동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망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책도 안 읽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꽥 소리 지르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막 그냥 뒤끝 장렬, 너 두고 보자, 그냥 오래오래 막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나를 사로잡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 크리스천들 잡으러 가는 길에 말에서 꼬꾸라지고 빛이 나타나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하게,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받고 회초를 맞는 것은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게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아픈 일도 허락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면은 그것은 숨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지고 너무 나태해지면 일들이 터져요. 사건들이 터져요. 건강에 무슨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12 사건이 터졌을 때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출석률이 3배, 4배, 교회마다 어느 교단, 어느 교회 뭐 이걸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뭐 사건이 터지고 꼭 뭐 누가 죽어야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는데 모르는 척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컬링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의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헌금 엄청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 목사 되기 싫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기 싫었어요. 근데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눈에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게 잠겼어요. 눈이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났어요. 거짓말같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따라야겠다 생각했다가 며칠 후에 싹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제 제 갈 길 가다가 그 다음에는 친구하고 공놀이를 하는데 제가 풋볼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다칠 만한 순간이 아니었는데 허리가 나간 거예요.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르시는데 내가 말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센 사인들을 계속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난 거예요. 뭐 기도한 다음에 뭐 이틀, 3일 후에 나면은 뭐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막 진짜 막 소름 끼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따르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녹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때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또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신앙의 길을 걷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들은요,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저녁에 졸렸더라도 자기 전에 꼭 양치질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으면요, 비몽사몽 중에도 그 양치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 여러분이 치과에 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치아를 지켜주는 것이. 또 여러분이 자동차 탈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좌석 벨트, 이 시트벨트를 하면은요, 어느 날 혹시라도 사고가 날 때 이 시트벨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젊은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많이들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안 가니까 뭔가 좀 허전해하고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마 아빠의 믿음이 본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성수주일 지키고, 주일이면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만은 교회를 온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죠. 또 공동체가 나를 지켜줍니다. 공동체가 나를 잡아줍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 모자이크 공동체에 이제 북한 형제자매, 남한 형제자매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이 교회도 가고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너무 고향이 그립고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덜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답이 공동체다.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진짜 형제 자매처럼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면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또 사명이 나를 잡아줍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아들한테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I have not arrived yet, 겸손하게 내가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도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것은 있고 과거는 있고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보는 거는 좋지만은 계속 그 백미러만 바라보면은 아마 사고가 날 것입니다. 바로 앞에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는 내려놔야 돼요. 과거를 보면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 지역에 뭐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때 땅 사놓을 걸.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또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자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A형이라 좀 이렇게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제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PS하고 UPS 들어보셨죠? PS는 피곤한 스타일, UPS는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UPS입니다.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근데 인정해요. 인정. 왜냐면은 저도 저랑 같이 사는데 제가 봐도 제가 피곤해요. 나도 피곤한데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면 가족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랑 떨어지는 것이 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뒤끝 장렬, 저 같은 스타일들은 용서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삐지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그 사람을 벌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쁜 인간들은 저녁에 잘 자요. 아주 단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것도 모르고 잘 자요. 나만 못 자요. 나만 괴로워요. 나만 피가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알고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도 용서받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드디어 저녁에 발죽 뻗고 편한 마음으로 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상처에 치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용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이죠. 가족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쵸?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도 어휴 왼수, 내 왼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14절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상은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달려간다, 경주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죠. 우리가 뭐 돌을 닦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도 받고 신앙 훈련도 받고, 또 너무 편한 것만 구하지 않고, 또 사실 이 장소가 그렇게 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불편하죠.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죠. 머리 부닥치면 안 되니까. 또 의자도 그렇게 편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다 훈련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무당에게 비듯이
불교에서 믿는 것처럼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셔서 잘못된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잖아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작 나는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그렇기 때문에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Imitate me.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이 하면은 돼. 나를 본받아라. 네. 근데 보통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도 본받아야 되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로 해서 가르치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보여줘서 그 아이를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More is cut than taught.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다시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길거리에 나가면은 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숙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대요. 평화로운 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인내심과 배려가 있어요. 친절함이 있어요. 선해요. 신실해요. 믿음직스러워요. 온유해요.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고집도 세고 어리석고 아니면 너무 바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 중고등부 지도할 때 중고등부 학생 우리 남학생들하고 이제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사우나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물수건 적셔가지고 막 이러고 들어가지고 막 5분 견디고 10분 견디고 막 그러면서 그 한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지옥은 이것보다 더 힘들다? 딱 그러더니 막 그 순간에 막 믿음이 막 팍팍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걔도 잘 나오고. 사우나도 뜨거운데 지옥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농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됐고요. 또 그들은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늘 맛집만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의 기쁨과 육신의 편안함, 그냥 육신의 생각만 가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몸뚱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가고요. 한국은 많이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 이제 오픈 캐스켓 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을 열고 뭐 사랑하는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맨 마지막에 관을 닫습니다. 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군요. 네. 맨 마지막 근데 이제 때로는 엊그저께까지도 제가 교회 그 병원에서 봤던 권사님 보면은 얼굴도 똑같고 화장도 곱고 근데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무 같아요. 플라스틱 같아요. 얼굴은 똑같은데 권사님이 아니야. 왜? 영혼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몸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신뢰, 평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관을 쫓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되거나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계십니다. 굳건히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5살 때 6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갔어요. 뭐 동대문 시장이었는지 남대문 시장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급하니까 그냥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료 화장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때는 좀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줌마가 그냥 바구니 놓고 그냥 화장실 앞에 지키고 화장실 쓰면은 돈을 받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25원이었어요. 예, 25원. 근데 저는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나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저를 인질로 삼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5살짜리 꼬마를 인질로 삼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그냥 보내주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뭐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25원이 없어가지고 예, 징징 짜고 있는데 어느 신사가 이 딱한 상황을 보시고 25원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만 50이니까 45년 뭐 44년 지난 일이에요. 거의 50년 전의 일인데도 저는 그 사건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는 25원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딴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이고 불편한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자식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걱정도 하게 돼요. 건강한가? 밥 잘 먹고 있나? 저는 이렇게 컸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걱정하세요. 신호등 건널 때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 나이가 40, 50이 넘어도 제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좀 12시 넘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막 경찰에 막 전화하고 그러세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앓이도 하는 것입니다.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힘든 시간도 아름다운 거 아세요? 어느 성공한 학자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는 옛날에 청년 때, 젊었을 때, 가난한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시골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 홀로, 어머님도 뭐 어떻게 생계를 끌어가기 힘들고 겨우 밥 먹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기도 그때 뭐 돈 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껌파리하고 신문 팔고 뭐 나무 쪽에다가 나무 땔감 갖다 팔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아들도 하루 종일 굶었고 엄마도 하루 종일 굶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 넣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어머니 저 밖에서 먹고 왔어요. 전 괜찮으니까 어머니 드세요. 아들의 마음을 읽는 엄마는 아니다. 나도 네가 오기 전에 벌써 한 숟갈 했다. 너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드세요. 아니다. 너 먹어라. 이렇게 오자지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했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겪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싶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교인들이 속상하게 하고 이것도 힘들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겪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너 매달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네. 그래. 그러면 네가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것도 그 사례비에 다 포함된 거야. 다 사례비에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견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요 승리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부활절에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통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조롱받고 불이익을 겪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술 마시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왜 뭐 예수 믿는다고 왜 그러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의 신념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후회 없이 살게 해주시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쾌락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